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의 약속은 신실하시며 주의 뜻에 합당한 때가 임하면 반드시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뜻대로 청종하며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믿음일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보증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회감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빛을 비추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들의 운명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전도가 바르게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빛을 잃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빛을 비추기는커녕 스스로도 깊은 잠에 빠져 마치 흑암 속을 사는 사람과 같이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가 이 세상에 더욱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EMC 교회 연합에 보내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권세로 채워주시옵고 도와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돌연 공중 임하실 때에는 남기어지는 자가 없도록 모든 것이 순식간에 영원히 사는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되어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옵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모든 놀라운 사건과 약속이 낱낱이 개인 개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이 반드시 변화될 수 있도록 단 하루도 헛되이 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회에 올 때에 새벽 기도를 위해 차를 타면 매일매일 알려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오늘은 바다의 날, 해양의 날입니다. 라든지. 지난번에는요. 이런저런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까지도 오늘은 무슨 날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라고요? 화재의 날? 화재 예방의 날? 화재 방화 훈련의 날? 훈련의 날이다. 영원한 지옥행이었던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훈련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훈련이라면 좋겠는데 그냥 이 땅에서의 화재 훈련, 방화 훈련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며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마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부활하고 나신 뒤입니다. 부활하시고 무덤을 여시고 무덤에서 나오셨고 부활하시고 우리들의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이제 앞으로 나도 그리스도를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한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마음의 결심, 믿음의 결심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은 부활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실제로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는 하지 않은 채 잘못된 방향으로 변함없이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바로 장본인, 바로 그 당사자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언제나 나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날, 다시 새롭게 붙잡는 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깨달아서 다시 새롭게 세우는 날, 그와 같은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장하기 위하여서 지향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지난주 예배와 이번 주 예배에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주 예배보다 이번 주 예배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침륜에 빠져 있고 뒤로 물러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침륜에 빠지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으로 나쁜지를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라 하는 사람들은 본디 부활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주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한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자기 이름을 잘못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크리스천은 자기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며 나의 신분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은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침례받을 때에 목사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 요시다타이고 하나님의 딸 아무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하나님을 따라 가겠노라 고백하며 침례를 받았다면은
물속에 잠겨질 때 내 죄된 삶을 다 흘려보내고 물 위로 올라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도 연합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믿음의 고백대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가 오늘 요리는 뭘까? 오늘 사모님이 무슨 요리를 만들었을까? 이런 것이 머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먹을 때만 생각해도 됩니다. 오늘의 말씀, 내 영의 양식, 오늘의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죄가 있으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눈이 반짝반짝하여야 되는데 오히려 동태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마치 썩어버린 동태눈처럼 여러분들의 눈이 썩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실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실상은 매주 주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련하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매주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배를 통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매주 견고해지겠지요. 매주 전진할 수 있겠지요. 동일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작년 이맘때쯤과 올해 바로 오늘은 똑같은 레벨이 아니라 전혀 다른 레벨로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전진했다면 말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레벨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서두부터 말씀드리건데 이번 주는 드디어 땅끝 선교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교회의 이름과 또 교회의 사명에 합당하게 드디어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주일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26년 전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실제로 명실상부 실현되어지게 된 그 시간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일주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오직 우리는 주의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은 성령의 세례이지요. 성령께서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것, 그 안에 임재해 주시는 것,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어디도 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오직 전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구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이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막상 자신에게 임하고 내 안에 와 주셨더니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 터이니 그것을 받고 이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사이좋게 자기들끼리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형제의 땅 유대, 이방 땅 사마리아, 더 나아가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땅 끝까지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삶과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되기까지는 다른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면
방전되었다면 다시 또 충만해지기 위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조차 한번 성령 받으면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늘 충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령의 권세를 사용했으면 또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성령이 임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보다 힘이 없어서 성령을 받으시고 난 뒤에도 마치 습관처럼 매일 밤 아침까지 기도하셨던 겁니까? 예수님보다 더 잘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네요. 예수님도 성령 받으시고 난 뒤에도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기도만큼은 언제나 항상 충분히 기도하시고 채우시고 그 후에 전도도 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도 알지 못한 채 성령 한번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언제나 성령이 나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스스로 암시를 걸듯이 자기 암시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물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은 듣고 계셨죠.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는 못하고 혹은 행하였지만 계속되어지지 못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또 흐지부지해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대단히 큰 실패로 이어지고 맙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함께 동경 EMC라고 하는 교회가 일본 동경의 땅에 개척되어지고 세워지고 지금까지 한때에는 정말 뜨겁게 타오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깐 시간이 흐르면 마치 내가 언제 타올랐었어. 저 사람이 정말 예전에 그렇게 불타올랐던 사람인가? 몰라볼 정도로 순식간에 마음이 시베리아 벌판보다도 더 차갑게 얼어붙어서는 눈초리가 완전히 바뀌어져서는 마침내는 떠나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늘 나옵니다. 신 목사님은 맨날 큰 소리 하는데 언제 이루어져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약속을 하나님 혼자 지키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난 뒤에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개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는 믿음을 지키면서도 다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크리스천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때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홀로 그냥 온 세계 사람들을 전도하시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동역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여야 하는데요. 동역자라면은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야 하겠죠. 목표도 하나로 해야 할 것이며 일도 하는 방법도 하나로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로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동역자는 서로 각각
제각기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식의 방법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장이 생각하는 것과 과장이 생각하는 것과 부장이 생각하는 것과 사원이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리고 목적도 틀리고 하는 방법도 틀리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조직을 크게 만들어가기는커녕 어느 한 시점에는 분열이 일어나서 파탄되어지겠지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활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어디에도 가지 마라. 왜입니까? 성령 없이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열심을 해도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전부 예수께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때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는 곳에도 가겠다라고 불타오르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어서 배신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마침내는 헛되이 되어버리는지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으나 전부 다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언제 어디에서 쓰러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받기 전까지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축원을 받았다면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사방 팔방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라. 믿으십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로 계산하려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만을 오직 구하며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성령과 마음이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부수고 소망도 삶의 방식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그리 구하고 또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다 주께서 필요한 때에 보증해 주시고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때 5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임할 때까지 죄를 회개하며 아마도이지만 금식까지 했을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오직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사람은 120여 명밖에 없었고 380명가량의 사람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각기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단 열흘조차도 성령께서 임하시기 단 열흘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 먼저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자라고 했던 사람은 120여 명밖에 없었고 부활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각기 자기의 길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머지는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레벨입니다. 주님을 보여주신다면 믿겠다. 이런 기분?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면 믿겠다. 그것은요. 육의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여주셔도 어떤 이는 한때만 믿죠. 죽을 병이 한 번에 고침을 받아도 불과 몇 개월도 인내하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기적을 보이는 것이 기사와 표적을 보이는 것이 기분적으로는 좋지요. 그러나 기사와 표적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사와 표적은 그와 같은 것을 보고 마음을 좀 뜨겁게 하자 혹은 보여주신다면 믿을 텐데 라거나 하는 것은 그저 변명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26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구해왔습니다. 우리는 26년 동안 구하고 구하여도 노숙자 전도가 처음 초창기 때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노숙자 전도였습니다. 지금까지 100만여 명을 먹여왔습니다. 20몇 년 동안. 한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몰려드는 분들은 노숙자분들이었고 한 주에 2,000명씩 몰려옵니다. 이들을 섬기다 보면 언제 밥을 먹었고 언제 잠을 잤는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참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땅끝까지 전도하라라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애초부터 주께서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선교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왜 도중에 포기하느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면 믿고 안 그러면 안 믿고 이것이 과연 믿음이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믿음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상식과 지식과 능력과 모든 삶의 방식과 판단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도중에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칩니까? 왜 도중에 침륜에 빠지고 도망갑니까? 그것이 애초부터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회사에 가겠다고 한 사람이 아침에 나가서는 회사 안 가고 공원에서 노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부인에게는 회사 가겠다 하고는 도중에 다른 짓 하면서 회사 가지 않은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믿음이 중간에 흔들려서 포기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사람은 기분이 있어도 마음이 또 약해져서 다다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이 없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계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시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주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땅을 적시기도 전에 여기 요시다가 있으니 다시 유턴하자 해서 비가 오다가 내리지 않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술에서 한번 나온 말씀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헛되이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이사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리던 비는 반드시 그 땅의 초목을 적시고 난 후에 돌아가지요.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까?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이번 주가 아니라 또 10년 기다려라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26년 전에 땅끝까지 전파라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실 때 26년 뒤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60년 뒤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다만 땅끝까지 전파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기에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다려보게 하면, 인내해보게 하면은 금세 믿음이 보입니다. 기다리게 하면은 금세 보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도중에 이런 기도를 그만두고 10년 기도하다가 이 기도 그만두고 교회 이름대로 주께서 주신 사명이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헛수고이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면서 왔다면은 세계 선교에 이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단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믿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이번 주에 땅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중에 정말로 이 땅끝 서쪽, 땅끝 동쪽으로도 갑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손바닥 사이즈 정도의 구름이 바다 저 건너편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는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니,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닐까?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를 않았는데 저기 저 먼 바다 쪽에 손바닥 사이즈 정도의 작은 구름을 보고는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 라고 왕에게 경고합니다.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리고 또 여기 신학생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신학생이 되면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에 방향이 잘못 정해진다면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의 운명도 큰일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주의 종이 안 되는 게 더 낫죠. 주의 종이 되고서 자기도 지옥 가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도 지옥 가게 한다면 그 심판은 더욱더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될 신학생들, 특히 주의 종들은 틀림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 훈련받을 때에 피곤하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수고를 즐기십시오. 아, 이 교회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신학생이 있다면 안 됩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아도 심장이 숨이 차서 너무나 피곤하다 할지라도 오늘은 내가 이렇게 힘들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설사 심장이 멈춘다 할지라도 설사 심장이 멈출 것 같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젊었을 때보다도 더 큰 건강을 주실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10년 전에 저는 10시간을 어떻게 비행기를 타지 체력적으로 못 견딘다. 내가 이 체력으로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라 하여도 못하겠다 라고 생각한 적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시간 비행기를 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은 마음이 힘듭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미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자지 않고 비행기에서 거의 기도하면서, 저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서 거의 자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10시간 이상 기도하면은 여러분 정말 의식이 몽롱해질 것 같아집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잠이 들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때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극한의 기도를 드릴 때 그때 능력이 옵니다. 최선을 다한 그 한계에 도전한 그 다음에 능력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넘침을 받기 전에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목회자들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봐도 안 돼. 그러니 다른 방법과 지혜를 짜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한 인간적인 방법을 흉내낸다든지, 그렇게 한 사람들은 지금 전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전부 빛을 잃고 존재조차 알 수 없습니다.
성령만을 오직 구할 때는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하게 성령을 구했던 우리는 이제 세계 선교로 나아갑니다. 이미 일본은 저에게 있어서 선교지, 선교 땅이죠. 사실 제가 일본에서 열심히 해도 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조국은 한국이고 그 조국을 떠나 이곳에 왔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일본에서 승리했다면 이제 어느 곳에 가서도 승리할 수 있으니 그와 같은 믿음을 더욱더 전 세계에 전해라. 여러분, 엘리야가 보았던 구름, 손바닥 사이즈의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큰 비를 예언하였죠.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비를 멈추시고 이것이 이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들을 당신의 동역자 삼으시고 땅끝까지 성교케 하시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그들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사와 표적도 보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정말 표적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많은 영혼들을 실제로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늘 변함없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스스로를 부수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마지막까지 주 예수 공중에 임하실 그 순간까지 똑바로 순수하게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마침내 빛이 될 것입니다.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정해진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EMC 교회로 들어가고 싶다고 메일이 계속 오지만 제가 그것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주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간판은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EMC란 이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각각의 이름으로 상관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성령만을 구하는 믿음. 오직 성령으로서 결과를 내는 믿음. 믿음을 점점 가지면 되는데 이름만 EMC로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EMC에 소속되면 무언가 득이 있지 않을까, 무언가 지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 아멘 되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이쪽에 전대를 저쪽으로 이동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볼 때 큰 교회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인간적인 지혜, 신학, 자기 자녀들에게 성령을 구하게 하고 금식케 하고 기도케 하고 하지 않고 자녀들은 더 좋은 곳으로 유학 보내서 지혜로 목회하게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교회들이 무너진 원인입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다시 전도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만을 구하며 사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피곤한 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전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때는 자극적으로 감각적으로 했던 그런 일들이 전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이파리만 무성하게 되어버렸죠.
변함없이 성령만을 구한 것이 얼마나 좋았으며 얼마나 이것이 유익했으며 얼마나 이것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성경대로 성령으로 오직 육의 생각을 자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처음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전부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와 같은 의미에서 지금은 주어진 말씀이 드디어 명실상부 하나님의 약속이 땅끝까지 실현되어지는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실상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예배는 축제입니다. 밥 먹으면서도 춤춰야 합니다. 식사하실 때도 춤추듯이 식사하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영적으로는 이와 같이 도약의 때가 우리 교회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가 중요하지요. 앞으로도 내 지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심플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저 또 박차를 가해야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조금 눈에 들어오면 금세 다른 아이디어를 짜내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쌓아 올린 것을 스스로 부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방법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오직 성령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낱낱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보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겠으며 성령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보다 단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가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성령께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도 다 부숴야 합니다. 육의 생각이 머리를 치켜 세울 때에는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순식간에 바로 그때 버려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중요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똑바로 가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상황들도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제가 바보 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목사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저에게 말했던 분들이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 흔적조차 모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이 방법이고 지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버립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이것이 머리에 스친다면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는 죽고 모든 지식도 모든 지혜도 일일이 하나씩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지혜에 있어서도 죽고 나의 지혜는 죽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살도록. 이것을 여러분들이 음미한다면 굉장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것이며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실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처럼 일어나셔서 정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수확이 일어나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때가 임했으니까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을 계속 해왔습니다.
기초를 다져야 하기 때문에, 토대를 다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기초를 다졌으니 눈에 보이는 건물이 눈에 올라가듯이, 눈으로 그 올라가는 건물을 볼 수 있듯이 이제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있었던 것보다는 지금 앞으로의 시간은 더 어떤 의미로는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열렸다고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모두의 승리는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길을 실제로 걷는 자가 예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는 문이, 길이 열렸다고 해서 이미 승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또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도 해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동역자가 믿음을 온전히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세계 선교를 갔다 오는 동안 여러분들은 이 일본 땅에서 영적 미사일을 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미사일이 있을까요? 만 킬로도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영국까지 영적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와 같은 저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미사일을 쏘셔서 방해하는 사탄의 힘이 무너지고 사명을 목사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온전히 맡기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서 지금도 그리고 후에도 늘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예수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